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할렐루야.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을 향하여 연합과 두 손 높이 들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병식 목사입니다. 성경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인물들의 사건 사고들을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인데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때에 아수르 왕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의 성을 다 무너뜨리고 마지막 이제 하나 남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빠지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당시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니까 북방민족 아수르를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당시 주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나라가 아수르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5대 제국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수르뿐만 아니라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5대 제국의 침략을 통해서 하나님은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화면에 보이는 성경과 5대 제국 스터디북이라는 책을 좀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아수르를 물리쳐보려고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해서 성 밖에 있는 기온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실로암 연못까지 연결시키는 히스기야 터널 공사를 완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터널 공사가 길이가 한 약 530m 정도 되는데요. 지하 물길을 따라서 수로를 팠기 때문에 S자 형태로 이렇게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시지요. 파란색 선이 S자 형태의 지하 터널이에요. 측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 사이에서 이런 터널 공사를 했다는 것이 참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아수르의 공격을 대비해서 군사를 훈련시키고 지하 터널 공사를 해서 전쟁을 막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아수르의 20만 대군에게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여러분, 먹을 식량 다 떨어지면 사람이 물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한때 히스기야 왕은요, 은과 금으로 이 전쟁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수르와 협상을 시도해 보기도 했는데요. 아수르 왕은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협상 대가로. 그런데 갖다 줄 은금이 부족해서 솔로몬 성전의 벽과 천장 기둥에 붙은 금까지 다 떼다가 주어야 할 만큼 아주 굴욕적인 수치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은 이 금, 은을 다 뜯어다 갖다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변해서 20만 대군을 이끌고 또 쳐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말로 별의별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 아닙니까? 자, 히스기야 왕의 삶을 그대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수르 침략이라는 위기가 닥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빨리 구속사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합니다. 아수르 침략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더 이상 아수르와 싸우지 말고, 더 이상 사람과 싸우지 말고, 더 이상 남편과 싸우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수르의 침략에 대한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잘못은 아수르가 했는데,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잘못은 저 속썩이는 자식이 했는데 내가 잘못을 회개해야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아수르만 탓하고 있을 수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도 잘못했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가, 벼랑 끝에서 자기 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에 보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했다는 것을 보면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벼랑 끝에서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아수르 20만 대군은 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고난당할 때 이 고난을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참으로 인격의 가면을 벗고 새롭게 거듭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 하나 드릴까요? 아수르의 침략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아수르는 누구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아수르, 때로는 얄밉고 때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과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거룩을 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직도 나는 내 죄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을 탓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아수르가 해야지 왜 내가 해야 되느냐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인격적인 가면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속사적으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고난이 보석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채우라고 공감하는 약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